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과 거듭남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 3장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그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사람마다 같게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르게 느끼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느끼는 이유. 읽는 사람이 읽는 목적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앞세워서 성경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충분한 능력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되는 그러한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일 전 21일 날 목요일이죠. 인천 기독교 회관에서 71차 제물포 아언 아카데미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언 아카데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아자는 아펜셀러, 언자는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관을 건립을 하자라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그날 강사님은 50년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조영한 철학 박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말씀 중에 말씀하시기를 은퇴하시고 약 8개월쯤 되어서 뇌경색이 왔답니다. 그래서 손도 구부라지고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거의 우리 집사람처럼 거의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분의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졌고 따라서 마음마저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던 터였다.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 평생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외쳤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배운 지식으로만 가르쳤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날 그 강의실에는
5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이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다고 합니다. 말은.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강사님과 같이 깊이, 아주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신 분은 이 세상에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면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전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사님의 말씀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것,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말해왔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발견한 것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깨우쳐 알아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저 기독교인으로서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후일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은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동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 이야기를 왜 묻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뭔 소리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을 모를까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강사님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동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축을 한다면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카톡 인사말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께도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과 거듭남의 단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어휘를 적어내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굴레 안에서 사탄의 권세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현재의 상태가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곳에 세상을 다스릴 사람, 최초에 지으신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창세기 2장 8절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을 생각을 합니다. 모양을 생각을 해요.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 왜 지으셨는가를 알므로 인해서 그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약정하신 만큼 구원을 하셔야 마귀를 멸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얼른 이해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때 당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섯 번째, 그런데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뱀 속에는 악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리스트에 없었던 자입니다. 마귀는 이미 이 땅에 있던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브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 실과는 하나님께서 정령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실과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덟 번째, 결국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아홉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화근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말하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공중 권세를,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걸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은 낙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프게 하시고 싶어 하시질 않습니다. 괴롭게 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돈도 필요가 없고요. 환자가 없으니, 아픈 사람이 없으니 병원과 의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의사 문제로 인해서 큰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먹을 것 염려하지 않고 잠잘 것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악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좌파 우파를 가르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를 따르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는 악한 생각을 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투표 잘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최대한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고 또 사람 중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가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과 거듭남의 단계. 비밀의 경륜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깨달음을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곧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해야 할 일은 깨닫는 일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깨닫고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는 결정형이에요. 콤마입니다. 콤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 거듭남의 첫 단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일에 강사 목사님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그분은 곧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설상가상으로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 이곳 사는데 앞에는 공원이 아주 큰 공원이 있어요. 운동하러 나가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 뇌경색, 뇌졸중으로 팔과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꼭 먼저 받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나라는 어차피, 이 세상은 어차피 잠시 살다가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꼭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만 아멘. 아멘.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아주 자유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꼭 깨닫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경륜의 비밀의 경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비밀의 경륜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멘. 실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